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이유라는 글을 썼어요. 뭐 산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뭐 70%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데 앞에 있는 동산도 있고 좀 명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은 산에 왜 올라가는가? 어떤 사람은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산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정상에 우뚝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자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는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파른 경사와 험난한 길을 오르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산에 오르면서. 똑같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어떤 사람은 물이 좋아서 올라가고 뭐 공기가 좋아서 올라가고 운동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뒤에 관악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 되면은요, 뭐 교회 오는 사람보다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100배는 많죠. 얼마나 관악산에 올라가는지. 하여튼 뭐 알록달록 예쁜 옷은 다 입고,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예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예쁜 옷을 입고 다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산에 올라가면서 먹을 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먹으려고 올라가는지. 올라가고 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게 반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산에 많이 가는지 몰라. 관악산. 뭐 산에 올라가서 공기도 뭐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교제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래요. 여러분, 똑같은 산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산에 오르는 이유라고 하는 이 글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요. 이분은 거기에서 인생을 배우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현명하게 인생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책이 있으니까 뭐 성경책 뭐 어디든지 성경책 있잖아요.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잘 모셔놓고만 있어요. 뭐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성경책을 계속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올 때 그 모셔뒀던 고이 모셔두던 성경책을 이렇게 모시고 오죠. 요즘은 또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목사님 성경책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핸드폰 속에 다 있대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어떤 때는 멀리 갈 때는 성경책 못 가져가면은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책 이렇게 잘 모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상용으로 꽂아놓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문학적인, 여러분 어떤 분을 제가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100번도 못 읽었을 텐데 자기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 선생님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하는 말이 자기는 문학가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온갖 문학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문학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기교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 경전으로 바라보지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 지혜가 들어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성경책 검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요. 왜?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별나합니다. 성경책 더럽혀지면 안 된대요. 아이고, 이렇게 거룩한 성경책이 어떻게 깨끗해야지 더럽혀지면 되겠냐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경책을 조금, 좀 성경책에 많은 것을 좀 기록합시다. 시작, 빨리. 좀 하세요. 물론 성경책을 교회에다가 놔두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좀 갖고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김상회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좀 성경책에다가 좀 좋은 말씀을 쓰시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경책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이 세로줄로 된 성경이잖아요. 세로줄로. 기억나세요? 세로줄로인데 거기에 보면 빽빽하게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 거기다 기록을 하고 성경책에 보니까 너덜너덜할 대로 보고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을요 그냥 구경하고 관상용인 것 같아. 여러분, 8월 달은 말씀 수련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고 내 인생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말씀이고 이런 마음으로 좀 성경을 보라고요. 근데 성경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수님들 강의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강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좋은 교수님 훌륭한 강의 들을 때 보면 쓰느라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쓰세요. 성경에다가 쓰세요. 성경을 줄도 긋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은혜 받은 말씀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난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생각 그렇게 합니다. 왜? 열매를 보면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얼굴이라는 말은, 얼굴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얼은 우리나라 얼 있잖아요. 얼굴. 얼은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그죠? 뭐 이런 영 이걸 얼이라고 한대요. 굴은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뭐라고요? 얼굴. 그리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 옆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40대 이상의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사람들은요 얼굴에 말씀의 축복이 있어요. 빛이 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주님의 지혜가. 옆 사람 얼굴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시작 빨리.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죽을 상을 해가지고 인생 살고 나중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은 안 봐도 뻔합니다. 저렇게 살면은 끝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요. 뭐 1, 2년 다닌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30년 40년 도대체 말씀이 어디에 있었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말씀이 속으로 들어와야 이게 지혜가 되고, 아멘, 이게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이것이 내 얼굴로 나타날 텐데 그냥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들어요. 그냥 히어링, 수동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학생은 말씀을 리스닝,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말씀이 너무나 좋다. 뭐 제가 뭐 쏙 잘한다기보다 뭐 그런 학생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요. 강의할 때도 보면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빨리 안 끝나. 지금도 여기 한 3사람은 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네. 여러분, 말씀에 심취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멘 좀 해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자꾸 봐요. 아이고, 언제 빨리 안 끝나나. 아이고, 목사님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5분 더 설교를 길게 했대야. 그런 거는 억지로 잘 봐요. 또 여러분, 말씀 수련의 달인데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책을 품으세요. 이런 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책을 품으래요. 성경책을 품어보세요. 우울하거나 삶이 곤고하거나 잠이 안 올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곤고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는 거 잘 들으세요. 성경을 심장이 있는 가슴에 꼭 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참 있으면 성경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느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아버지 다윗의 슬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고통과 환희, 내일 사형에 처해질 상황인데도 감옥 안에서 코를 골았던 베드로의 믿음, 성경책을 품어보면 그 안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다른 이들의 감정이 느껴지면서, 상배가 너는 나와 지금 똑같아.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잘 될 거야. 안심해라 라고 하는 위로의 소리가 성경에서 들릴 것이다. 정말 성경책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색다른 느낌이 옵니다. 어떠세요? 자, 이게 그냥 성경책을 가슴에 대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가 쓴 글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자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자간, 성경의 글과 글 사이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이 자간을 읽을 수 있어야 좋은 설교자다. 이 자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이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애 편지에 다 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사람의 글의 한계를 느껴요. 내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어.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시인들의 글도 뺏기고 소설가의 글도 뺏기고 여러 문학가의 글도 뺏겨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글을 써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똑같아.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의 느낌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아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압시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가까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가치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느꼈는가? 우리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청년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몸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샤워하고. 저도 뭐 샤워를 하루에 뭐 어떤 때는 2번씩 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더 자주 할 수 있죠. 왜?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위해 물로 씻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빨지요. 물로 빨죠. 내 영혼은 뭘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말씀으로 깨끗해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깨달아질 때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엎드려져.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 앞에 엎드린 거지 나단 앞에 엎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옷은 좋은 세제를 쓰면 깨끗해지고 우리 좋은 좋은 물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더럽지요. 당연히.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인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가 봅시다. 세 사람은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 앞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번 수련회 때 1박 2일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김상명 목사도 말씀 안에 심취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할렐루야. 조금 부담은 돼요.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부담은 되는데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행복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돼. 일주일 내내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안 할 테니까. 또 어떤 사람 아이고 또 부흥회 일주일로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번 1박 2일 동안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아멘. 얼마나 좋아. 자면서 어디서 자요? 교회에서 자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교회에서 자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잠자기 딱 좋은 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호텔도 아닌데. 예. 우리 교회는 자고 씻고 뭐 먹고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수련회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대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시설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1층에도 씻을 수 있고 2층에도 씻고 3층에도 씻을 수 있고 예? 잠자는 데도 많아 또. 정 잠자는 데가 없으면 여기서 책상 여기 교회에서 전문 본당에서 자도 되잖아.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유혹이 많아.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많을 때가 언제예요? 청년 때. 그럴 때 깨끗한 마음으로 청년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역사를 경험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목욕을 하고 또 샤워를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한 번 목욕했는데 평생 태어나가지고 한 번 목욕하고 한 번 샤워하고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됩니까? 계속 해야죠. 세상이 더럽잖아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우리의 귀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눈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이 조동아리 입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도 어떻게 더러워지고. 좀 마음 좀 씻읍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씻읍시다. 좀 씻어야 하잖아요. 자주 씻을수록 좋지 뭘. 자주 씻을수록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한 번 은혜 받았대. 2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갖고 지금까지 살아. 대단한 것 같아.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갖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도 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죄를 예방한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는요, 특히 유혹이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방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누가?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말씀의 가치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재물보다 귀합니다. 아이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뭐니 해도 뭐. 아니, 손흥민이 왜 훌륭한 선수냐? 돈을 일단 많이 받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들이 받는 연봉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는 시대예요. 아니, 실력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을 별로 못 받아. 아이고, 뭐 맨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평가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요즘 세대는요,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김상명 목사는 별로 능력 없는 목사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돈으로 평가. 목사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월급 얼마나 받?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가서 뭐, 그죠?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돈으로 계산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이 의사를 만났대. 나는 전도사고. 똑같은 사자는 사자인데 하나는 전도사고 하나는 뭐예요? 의사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랬대요. 우리 사모님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전도사 선택할래? 의사 선택할래? 연봉 따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아니, 전도사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도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는 좀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쥐꼬리. 근데 우리 사모님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의사를 버리고 김상백 전도사를 선택해가지고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물론 뭐 살면서 불만은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 조금 거짓말도 했기 때문에 뭐 나하고 결혼하면 잘 될 거야, 뭐 고생 안 시키고 뭐 이런 얘기나 했겠죠. 근데 뭐 지지리도 고생 많이 했지. 그렇지만은 영적인 축복이 크잖아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가치 있는 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목사직이라는 가치가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업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제가 얼마 받는데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분 가치 없어요? 예? 그분이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선교사들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그런 건 좋은데 마치 구걸하듯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 펀드라이징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도 부담이 되잖아. 솔직히 안 되지요, 물론. 우리 선교 구역들이 있어가지고 다 선교 구역들이 열심히 돕고 우리 교회 또 선교위원회가.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 방문한다고 할 때 얼마나, 제가 그걸 알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예? 뭐 구걸하러 오는 것 같고. 자기 그 선교사 자녀들은 자기는 절대로 선교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와가지고 박사도 됐는데 왜 가서 그렇게 구걸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 119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 아멘. 어디 로또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더 기쁨이 있어.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 잠깐 좋습니다. 그다음부터 걱정을 해. 이걸 어떻게 숨기지? 자, 로또 당첨 1등 당첨돼서 자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 요즘 그만큼 나오지도 않겠지만 100억 당첨됐다.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막 좋아. 그런데 그 로또를 누가 샀냐, 누가 돈을 줬냐 하면 남편이 줬어요. 여보 가서 로또 사와. 알았어. 그 로또를 남편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로또 번호를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죠. 그래가지고 그게 당첨이 됐는데 몇 등 당첨돼서 1등 100억이야. 그때는 처음에는 둘이 손잡고 막 우와 100억이다 막 그런데 그 한 시간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굳어져. 이 100억은 누구 것이지?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돈 준 사람 것이에요? 아니면 번호를 찍은 사람 것이에요? 이 보세요. 얼굴 벌써 이상해지잖아. 이게 여러분 예전에 사법 옛날에 이게 재판에 올라가서 이게 누굴 걸까요? 그러니까 잠시 좋아. 잠시 좋아. 그때부터 고민이 돼. 이 돈을 어떻게 숨기지? 이거 어떻게 나누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요.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가정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중독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로또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큰 축복이, 어떤 재물을 받는 축복보다 귀한 거예요. 119편 72편에 보면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말씀.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들으러 오죠. 말씀이 말씀.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고 어떤 때는 우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돈은 귀하지만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돌고 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여기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가 않죠. 디모데전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좋은 일만 있어.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일만 축복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말씀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랑했더니 돈이 생겨. 그 대표적인 누군 줄 알았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배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낮에 막 설교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내려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라. 그 베드로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보통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것도 뭐 목수인데 자기는 어부고 바다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실 때는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뭐 바다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 어제 저녁에 그물 아무리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대로 마음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좀 크게 한번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가 또 낯이 나가서 그 수고를 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렸는데 뭐가요? 여러분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그물을 잘못 내렸을까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잘못 내렸을까요? 아니죠.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앞에 고기야 저 그물 속에 다 들어가라. 왜?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못 벌어. 하나님이 주셔야지 반응. 여러분 밤이 맞도록 안 되잖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말씀 속에 돈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네요. 시작 빨리.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눈이 번뜩번뜩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속에 돈이 있네. 평생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했지만은요,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시니까 굵직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대우건설, 뭐 요트 경기장,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소, 광양만. 우리 아버지 로비도 별로 안 하는데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공사. 나중에는 수리창 부산에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4개 세웠잖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크게 따라해요.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은 공허합니다. 사람의 이론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책임을 집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을 진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9편 24절 말씀. 24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시.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증거들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가 무슨 말이냐? 상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야.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상담자야, 상담자. 좋은 상담자가 되면은요, 죽을 가정이 살아나고, 죽을 마음이 살아나고, 죽을 인생이 살아나고, 좋은 상담자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상담자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줬어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충고자가 되시, 나의 상담자가 되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상담받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돼.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당할 때, 힘들 때 주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성공적인 인생으로 키우는 것도 바로 뭐예요? 말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한 상담자요, 지도자요, 아멘,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누구냐? 링컨 대통령은 제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링컨을 얼마나 미국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알았어요. 워싱턴에 가보면 느낌이 와요. 링컨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벌써 많은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인기 투표하면 1등이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낸시 링컨이에요. 낸시 링컨. 이분이 이 링컨이 9살 때 이 어머니가 독초를 먹은 소우유를 먹고 사망을 하게 돼요. 이 독초를 먹은 소우유를 먹는 걸 밀크병이라고 하는데 이 밀크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는 가난하기도 하고 뭐 별로 의료가 잘 안 돼 있을 때 지금 같으면 살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링컨이 9살 때 죽습니다. 어머니가 9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그 링컨을 붙잡아 놓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링컨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 낸시 링컨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9살 때. 여러분, 링컨은요 너무나 가난해서 제가 링컨 집 가봤거든요. 진짜 우리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여러분 링컨 집이 보존돼 있어요. 가보면은 그냥 오두막 그냥 저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세상에 말씀 성경 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떨어지고 또 대통령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혜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링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키우실래요? 어떻게 키우실래요?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 마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재물보다 귀합니다. 왜? 성공과 축복의 삶의 원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시편 119편 20절 24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사모하는 사랑이며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